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이 약간은 우중충한데 그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주시는 특성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자막이 나왔었으면 참 좋은데 약간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이 맞는 내용이네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빌립보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주제하고도 잘 통하는 찬양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장로와 젊은이는 장로의 직분과 일반 교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연장자 혹은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에 대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고, 다른 교인들은 장로의 직과 관계없이 먼저 믿은 사람, 신앙에 앞선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젊은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장로에게 주는 교훈은 내용이 많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절에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세 가지 부탁을 했죠.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두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장로에 대한 교훈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라. 끝입니다. 끝. 우리 성경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고 말이 이어지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거기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끝.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고 끝입니다. 아주 짧고 굵게.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단순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자, 이 말씀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던 그때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내가 장로다, 나와 같은 장로들에게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다 하면서 장로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기에 장로들이, 장로의 직을 가진 자들인지 아니면 교회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앞선 자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아보고 장로들이 앞서서, 교회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보살피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젊은 자들은 거기 순종해라. 신앙에 앞선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모범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될 때 젊은 자들은 거기 순종해라. 이런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교회가 잘 통과할 수 있으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장하는 제사가 아닌 양무리의 본으로 잘 지도하고, 젊은 자들은 순종하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면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 그 다음에 젊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꼭
이 말이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고 마침표로 딱 끝이 나고 새로 시작합니다. 다 우리말의 이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영어로 보면 all of you, 여러분 모두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중에 장로된 자들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그 말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든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데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 지금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에게 권면하는 권면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겸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때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겸손해지십시오. 이렇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겸손으로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은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 그죠? 이 고난 중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한 자는 고난을 못 이깁니다. 베드로가 겸손하라고 말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교만했습니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가도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갈 자신이 있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자각하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하는 그 자리에 교만으로는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겸손해져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위대한 사도로서 생애를 잘 살아가게 됐는데요. 아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모범을 그래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는 교만해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이 고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겸손해지고서야 주님 앞에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는 위대한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신명기에 보면 왜 40년 동안 그 고난을 너희에게 주었는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간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청주교회 처음 부임할 때
한 20여 명 교인이 됐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30명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에 40명까지 늘어나고, 이제 45명 이상 나오고, 이제 40명 후반대 나오고, 야, 조금 있으면 교인이 50명 넘겠다. 이제 그러면 70명으로 100명으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줄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해가지고 나왔던 분이 있는데, 부인이 안 올라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부인하고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몇 년 만에 가버리고, 또 오래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멀리 자식들에게 간 분 있고, 또 새로 전도되어 온 분 부부가 건강이 안 돼서 결국 또 저 멀리 경기도로 또 자식들에게 가고, 무슨 뭐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리저리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교인 한 분이 좀 성격이 과격한 분이 계셔가지고 늘 기도하며 자기의 과격한 성격을 잘 다스리던 분인데, 한 번은 다스리지 못해갖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해서 그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분들이 떠나서 또 여러분이 빠지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30에서 35명 정도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기도해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신 현실이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다른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없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이 겸손한 자가 시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하고는, 성경의 겸손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기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겸손한 것이 외부로 나타날 때는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알맹이를 보면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 때 나타나는 태도,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를 바로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껍데기를 보고 겸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므로 낮아지는 걸로 나타날 때 그게 겸손입니다. 그죠? 그냥 낮아지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데 나 못해요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그죠? 잘하는 거를 잘한다 해야 되지, 잘하는 걸 못한다 하면 거짓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지, 나 못해요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자존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대로 알면 그 앞에 납작 떨어져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구나, 하룻밤 나그네구나. 정말 무력하고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염려함으로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생명의 일각도 더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하고 염려한다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인생이라는 걸 바로 알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 때 낮아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깨달음 없이 껍데기로 낮아지려고만 하면 이제 이거는 가짜 겸손이 됩니다. 가짜 겸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겸손에 대해서. 자기 비하,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의상 겸손, 이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 겸손, 이것도 겸손 아니고 수단적 겸손, 이것도 겸손 아닙니다. 물건 파는, 그죠? 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예. 이 겸손은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적 겸손이죠. 그죠? 참 겸손은 아니죠. 그죠? 자기 비하, 예의상 겸손, 거짓 겸손, 수단적 겸손. 이런 거는 쏙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쏙 알맹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 때 나타나는 겸손. 이게 참 겸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근데 순종이 되려면 교만한 자는 순종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순종이 되죠. 그래서 겸손해라.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데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눈에 보여야만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죠? 겸손한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순종하는 말로 시작해서 순종을 하려면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진짜 겸손해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하려면 겸손해져야 되고,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것이 내 소원을 이루고 내 포부를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하면 내 힘으로 뭐든지 내가 소원을 이루고 포부를 이루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내 힘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힘을 갖고 오든지 돈을 갖고 오든지 세상 어떤 피조물을 갖고 와서 내 자신의 포부를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행복하게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내 힘을 다 기울인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소원, 내 포부 이루고 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어떤 사람, 어떤 피조물 다 가지고 와도 그것 가지고는 정말 내 포부와 소망을 이루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만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니까, 나를 높이실 자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때까지 순종하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나는 그래 살아가겠다. 나를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과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시작했던 말씀이 겸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 다르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걸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좋기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복되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없고,
안심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갖고는 도무지 믿음지 않고 안심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나서서 내 방법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이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했지만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는 없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내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방비를 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라도 뭔가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게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염려를 주께 다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어차피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없는데, 그죠? 내 있는 힘 다 기울여 가지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높여주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장로들이 지도하는 거 어떤 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의 지도니까 순종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염려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염려를 벗어난 사람.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시련이 와도 순종하면서 나는 그냥 염려 없이 다 맡기고 살겠다. 이것이 이제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바로 살아가도록 겸손케 하려고 주신 현실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면 하나님이 합격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겸손의 그 속의 근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고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이게 겸손의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이게 겸손의 알맹이고 겸손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성경 사본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사본 중에 이 전통 사본, 비잔틴 사본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스로 순복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전통 사본, 비잔틴 사본에는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스로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순복하고라는 말이. 다스로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또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로 가죠.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몸에 익혀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을 몸에 익혀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염려가 많으면 순종 못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순종하려니까 이게 걱정돼서 못하고 저게 걱정돼서 못하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겸손은 염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순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은 다 두고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갑니다.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주처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별할 세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처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가는 것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는요,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오늘 주님 재림하신다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나, 어디 숨어야 되나, 이것만 염려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 것은 어차피 두고 가는 건데 그렇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의식주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차피 두고 갈 것입니다. 우리 염려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해볼까, 어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구원 잘 이룰까, 이것만 염려하시고 나머지는 다 두고 가는 거니까 뭐 잘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죠? 잘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뭐 적게 먹으면 적게 벌면 적게 먹으면 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다를 믿을 때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살피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건 어차피 다 두고 가는 세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런 염려가 없는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그죠? 순종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지식 가지고, 그죠? 자기 또 지능, IQ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내 소유한 몸과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제물로 내놓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책상 위에 앉아 있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머리가 좋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피에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산제물로 내놓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죽어도 못 찾습니다. 신학교가가 100년을 공부해도 하나님 뜻 못 찾습니다. 신학서적을 쌓아놓고 맨날 책상에 앉아 읽어도 하나님 뜻 못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을 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들에게 군하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겸손해라. 장로도 겸손하고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고 그게 장로의 겸손이고, 젊은이도 겸손하고 젊은이의 겸손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거고, 장로도 겸손하고 젊은이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 겸손해라. 고난을 주는 이유가 이 겸손을 배우게 하려고, 겸손해야만 또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고,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그렇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한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만 하는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랬죠. 그죠? 근심이 많으면 순종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딱 알자마자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죠? 그 당시에 배 한 척이면 부자이겠습니까?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배 하나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 당시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배가 요즘도 배 한 척, 어부들 배 한 척 돈이 적지 않을걸요. 배와 그물 부친 다 버려두고 쫓았다. 그죠? 걱정이 없는 걱정 없는 거. 그죠? 염려에 사로잡히면 순종 못해요. 그래서 겸손한 삶, 그 겸손한 삶이 염려가 없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겸손이고, 겸손을 통해서 또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삶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